할렐루야. 그레이스 오브 갓 TV의 김재현 목사입니다. 지금부터 7월 16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리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옵니다. 영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시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며 하나님의 아들, 딸 삼아 주셨는데, 우리가 살면서 범죄하고 죄를 짓고 얼룩진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애통하는 자가 받는 복을 잘 깨달아 알아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는 놀라운 은혜를 공급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인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 따라 우러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팔복 강해 중에 두 번째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신 예수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팔복 중에서 첫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말씀하신 후에 오늘 두 번째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독교의 진리의 특성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특이한 것이 역설적인 논리를 사용한 진리입니다. 보시겠습니까?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라고 하셨고, 대접을 받기를 원하거든 먼저 대접하라 하셨습니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고 하셨고, 소유하기를 원하면 먼저 버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역설적인 진리는 인간의 생각과 지식을 초월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영원 불멸의 진리인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도 역설적인 논리의 진리이기 때문에 묵상과 기도를 통하여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주님의 말씀의 깊고 오묘한 뜻을 깨닫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열심을 품고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첫째, 애통이란 무엇입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애통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제시해 주시고 계십니다. 철로 역전을 쓴 존 번연이 군에 있을 때였습니다. 그날 보초 당번이 존 번연이었는데 집에 긴급한 일이 발생하여 몇 시간 동안 사랑하는 친구에게 교대 근무를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3시간이 지난 후에 돌아와 보니 자기 대신 교대 근무하던 친구는 적군에게 저격을 당하여 이미 세상을 떠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본연의 생명을 대신하여 죽은 친구를 그래서 눈물로 통곡하였고, 이 큰 통곡을 통하여 인생의 깊은 뜻을 생각하게 됐고 깊은 신앙의 경지에 들어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옳습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을 잃고 큰 애통 가운데 빠졌다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더욱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여럿이 있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가가와 도요히토라는 작가는 사선을 넘어서라는 책에서 죽음의 고비를 넘는 애통을 통해서만 인간의 참된 깊은 뜻을 찾게 되고 육신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영혼의 문제까지 생각하게 된다고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밤보다 낮에 모든 사물들을 밝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햇빛이 밝은 낮에는 밤보다 멀리 보지는 못합니다. 보시겠습니까? 오히려 해가 지고 캄캄한 밤이 될 때 우리가 인공위성을 타고 평생을 달려도 갈 수 없는 하늘 끝에 있는 별들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시는 하늘나라, 신비하고도 신령한 세계, 저 소망의 천국은요, 우리의 육안으로는 볼 수도 없고 사람이 만든 어떤 큰 망원경이라고 할지라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상합니다. 애통하며 잠 못 이루는 밤에 수없이 쏟아지는 눈물의 렌즈를 통하여 하늘나라의 신비를 볼 수가 있고
하늘나라를 소유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애통을 통해서만 이 눈물이 인생의 참 맛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사람이 아니면 인생의 참맛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하늘나라의 신비를 찾아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애통에도 쓸데없는 애통이 있습니다. 애통한다고 무조건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통곡을 해도 애통해도 위로 받을 수 없는 거짓 애통이 있습니다. 보시겠습니까? 옆집 사람이나 친구가 좋은 차를 샀는데 그 차를 타고 싶어 흘리는 눈물, 이웃의 친구가 값비싼 보석을 가졌는데 그 보석을 갖고 싶고 값비싼 옷을 입고 싶고 좋은 집을 소유하고 싶어 안달을 하며 좌절하며 눈물을 흘리는 가치없는 눈물이요, 이것은 가치없는 애통입니다. 서로 싸우고 다투고 애통하는 것, 고부간에 형제간에, 이거는 올바른 애통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쓸데없는 가치없는 애통이 있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무엘하 13장 2절에 보면 암논이란 애통이 있는데요, 이것은 압살롬의 누이를 갖지 못해 애통하는 추하고 더러운 눈물입니다. 대인관계에 있어서 체면의 손상을 입고 그때 본때 있게 한 대 때려주지 못해서 분해서 우는 것, 사업의 경쟁자를 죽이지 못해서 안타까워 우는 애통은 어리석은 애통입니다. 뿐만 아니라 죄를 짓고 나서 두려워 애통합니다. 가롯 유다의 애통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팔고 죄 때문에 두려워 애통했습니다. 유다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는 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회개의 눈물은 죄를 아파하면서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죄를 뉘우치고 죄의 벌이 무서워 두렵고 애통하나 목매어 자살하고 창자가 터져 죽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4장 13절에도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이고 죄의 벌이 무서워 두려워 떠는 모습이 있습니다.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와 같이 가롯 유다와 가인처럼 죄 때문에 당하여야 할 결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는 그러한 심적인 고통은 거짓 애통인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으로 주님 앞에서 앞으로 나아가는 올바른 회개의 애통으로 이어지게 될 때만이 올바른 애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우리는 잘 압니다. 이 부자는 살아생전에 마땅히 예수를 믿었어야 할 것을 믿지 않은 것을 후회합니다. 문 앞에 구걸하던 거지를 돕지 못하고 선하게 살지 못한 것을 후회하며 애통해합니다. 죽기 전에 주님 앞에서 진실한 애통의 시간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후에 애통하면 아무 쓸데없는 애통입니다. 살아생전에 십자가 앞에서 진솔하게
회개의 눈물을 쏟는 애통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를 주시마 약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참 애통의 의미와 상급은 무엇입니까? 히라보로 애통이란 대단히 의미심장합니다. 애통이란 말은요, 우리 속에 꼭 있어야 할 것이 없을 때, 그리고 우리 속에 있어서는 안 될 것이 있을 때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애통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요, 내 안에 예수님의 성품이 있어야 하는데 예수님의 성품이 없기 때문에 애통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에요, 내 속에 죄가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아파하며 애통하는 것이 참된 애통인 것입니다. 참으로 애통해야 할 것을 애통하는 가치 있는 애통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시대에는 울지 않을 것을 인하여 울고 울어야 할 것을 인해서는 울지 않는 잘못된 가치관으로 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하여도 울지 않는 시대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참다운 애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을 보세요. 시편 51편에서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보고 아파하며 통곡했습니다. 침상이 젖기까지, 아니 눈물로 침상을 떠내려 보내기까지 회개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진정한 애통이 아니겠습니까? 열왕기 하 20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요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세상줄 끊고 그 얼굴을 벽을 향하여 하나님께 울면서 통에 잡아가며 매달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히스기야 왕은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지 않았습니까? 성도들은 죄를 위해 애통할 때 자신의 죄를 위한 참회의 애통이 있어야만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자신이 진 죄 때문에 슬퍼하고 괴로워하며 애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요, 하나님의 법을 쫓지 않고 죄의 법 아래로 자기를 몰아넣는 육신의 죄성을 보고 애통해하며 괴로워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도다라고 애통해했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자고 몸부림치면서 애통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그의 애통은 같은 의미입니다. 3번씩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닭이 울 때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하며 애통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은 더 이상 오만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렌즈로 나를 바라보는 사람은 더 이상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심령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고 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통곡이 시작되며 애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애통은요, 죄인이 회개하고 크리스찬이 되자마자 끝나는 애통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애통의 시작이 회개로부터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가 되었지만은 죄악과의 그 싸움에서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더욱 민감한 반응을 보이십니다.
그전에는 죄인 줄을 몰랐었는데 이제는 죄인 줄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룩한 인격으로 성령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보시겠습니까? 바울 사도는요, 그의 서신을 연구해 보면은 바울 서신 가운데 갈라디아서를 주후 48년경에 가장 먼저 기록을 했습니다. 그는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주저함이 없이 당신 교회에서 가장 높은 직임에 자신의 위치를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7년이 지난 후에 주 55년경에 고린도서를 기록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게 감당치 못할 자로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내게 사도의 직분이 어울리지도 않고 사도라고 주장할 아무 근거도 없다고 애통해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또 8년이 지났습니다. 주 63년에 에베소서를 썼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이라고 에베소서 3장 8절에 기록했습니다. 이제는요, 바울 사도가 자신이 사도로서가 아니라 교인으로서도 적합치 않은 부족한 사람임을 자인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바울 사도는 자기의 죽음이 가까워 온 것을 깨달으면서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애통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놀랄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나 자신의 삶이 예수님의 삶에 비추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 자신에 대해서 한없이 부족하고 모자라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심한 나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애통하게 되므로 복된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위로를 주시는 것입니까? 주님은 보혜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보혜사란 곁에 부름받아서 서 계신 분이란 말씀입니다. 여기 위로한다는 말이 이와 같은 단어로 쓰여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괴로울 때, 애통할 때 주의 영이 내 곁에 계신 것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한 영혼이 자신의 죄를 바라보고 아파하고 애통할 때 바로 그것에 주님의 영이 임재해 있는 것입니다. 이때 주님의 용서와 치유와 그리고 은혜의 주님이 우리 곁으로 다가오시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2절에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주님께 데리고 오는 것을 보신 주님은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병을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위로의 말씀이요 사랑과 용서의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애통한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나 자신에 대하여 깨어지는 체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 속에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깨어지게 될 때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품으로 안아주시고 사로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금 사랑의 품으로 새롭게 고쳐주십니다. 이러한 깨어지는 체험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 아버지의 앞에서 새로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는 근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인하여 근심하고 근심하여야 할 중대한 문제에는 근심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고민하고 애통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우신 창조의 손이 거룩한 위로의 손길이 돼서 우리의 상처를 어루만지시며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놀라운 체험을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시편 126편 5절 6절에 눈물을 뿌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할렐루야. 애통하는 사람에게는 하늘의 기쁨과 참 위로가 있습니다. 더불어 하늘의 놀라운 상급까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롭게 하시는 이시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가슴이 찢어지는 눈물이 옥수같이 펑펑 쏟아지게 될 때 누군가 와서 따뜻하게 어루만져주며 수건으로 눈물을 닦아주며 안아주며 그러면 얼마나 위로를 받고 좋습니까? 큰 위로를 받고 더욱 풍속히 통곡의 눈물이 더 쏟아져 나리게 될 것입니다. 더 큰 흐느낌 속에서의 큰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애통의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 그 넓은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요,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상처를 어루만져 치유해 주시고 눈에서는 눈물을 닦아 주시고 오셔서 애통하는 자의 힘과 용기와 지혜가 되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난관도 애통도 극복할 수 있다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주님이야말로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애통하시고 대신 눈물을 흘리시면서 최후에는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인간이 죄와 사망에 매여 살고 사탄의 종로로 살면서 질병에 얽매이고 싸움과 미움과 원망으로 사는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애통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으로 영원한 영생과 구원을 약속하시사 참 위로를 주신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진정한 위로가 필요합니다. 약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강한 사람들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남을 위로하는 위치에 있는 교역자들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지금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김재현 목사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리들이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으면 우리는 안심하고 세상에서 고난과 고통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애통의 눈물이 쏟아져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나와 애통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의 품 안에 안겨보세요. 참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같은 애통하는 마음을 주시고
놀라운 위로의 축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영혼의 급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시고도 놀라우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시니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자녀손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